행복한 한식이 됩니다. 대암클리닉 원장인 이병욱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다. 멋진 말 같죠? 이분이 쓰신 책이 그렇게 대박 잘 팔린답니다. 저도 한번 사서 봐야겠어요. 텍사스 폴트워스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 교수인 목사님은 설교자로 24년 그리고 목회자로 20년을 사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전도법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러 나서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까지 전도법이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에게 교리를 어떻게 쉽고 정확하게 잘 전달할까, 어떤 예화를 쓰며 어떻게 성경을 잘 꿰어 맞춰서 그들에게 전도할까, 그들에게 어떻게 접촉해야 되는가, 이런 기술들에 대하여 많이 알았었고 그렇게 수많은 분들에게 가르쳤고 훈련을 해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학대학원에서 전도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강의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분이 야고보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하필이면 그 말씀은 이렇게 진행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큰 심판 받아가지고 박살이 나고 싶지 않다면 남에게 뭐 가르치는 거 가급적이면 피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멘이라니까 제가 부담이 가네요. 제가 항상 이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이 야고보의 권면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과 사람들이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에는 위험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닌가요? 많이 아는 자, 많이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마라. 따라해 보세요. 많이 아는 자, 많이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마라. 그렇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 성경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말씀에 계셨으니에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란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죠? 알려주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거죠. 표현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인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으려 하시는지, 우리가 다쳤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막 산발이 된 채 달려와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구덩이에 뛰어들려 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해 주다, 보여주다, 그려주다, 이 모든 것에 대표되는 것이 뭘까요? 말입니다. 말씀이죠. 표현의 대명사니까요.
그런데 이 표현의 대명사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생명을 잃어가면서 고통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가니까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다가왔어요. 생명이 그 안에 부어졌고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날 힘이 생겼습니다. 아름다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말을 많이 하는 자라기보다는 행동을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셨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 대부분이 힘들다, 이런 말씀 듣는 게 짜증이 나라고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막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 어머머 막 눈이 반짝이면서 감동적인 말씀이야, 나 항상 이 말씀 속에 살고 싶어 그러면서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이렇게 있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저런 말을 해, 고소하자, 죽여버리자, 혹은 왜 이렇게 저런 얘기만 해, 저런 얘기 그만 듣자 라는 이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이에요. 자꾸 내가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으려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전하는 말이 이 음조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막 톤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표현에 음성의 막 초조함과 강한 이런 막 것들이 막 들어있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런 말씀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짜증나게 왜 저렇게 톤 높여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애쓰셨다는 건 말씀 전달이 아니었어요. 그분은요, 제자 만드는 일에 당신의 모든 삶을 쏟아부으셨었습니다. 뭐에 당신의 삶을 쏟아부으셨다고요? 제자 만드는 것. 그분의 생애를 가만히 보세요. 그분은 동정심을 베풀고 따뜻한 손길을 나누어 주고 누구를 안아줬으며 누구를 격려하는데 당신의 대부분의 삶을 더하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분이 애쓰신 것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따로 기도하신 것도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기도하셨죠.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물론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기도하셨죠, 당연히. 그러나 기도하셨다라는 말을 특별히 쓸 때는 무슨 얘기일까요?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보여주려 할 때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기도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분이 당신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에 무엇에 힘썼다는 거예요? 1. 설교. 2. 제자 만드는 일. 제자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맞아요. 제자를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주려 하셨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경험하고 감동받기를 원하셨죠. 그분의 겸손하심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겸손하는 게 참 힘들구나라는 것도 느꼈지만 예수께서 이럴 때 나에게 겸손하심으로 내가 새로운 의로와 힘을 얻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배웠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변화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미적거릴 때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모든 고통을 겪으셨죠. 어두움이 짙게 깔린 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데서 희망조차, 하나님이 베푸신 약속조차 희미하게 느껴질 때 그분이 오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분통해하면서 좌절해하면서 외치셨던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제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마음에 뭔가가 와닿기 시작합니다. 감동이 그들의 삶에 밀어두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서야 예수께서는 비로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일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한 가지 명령만 주셨어요. 그 한 가지 명령이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삼은 뒤에 해야 될 일들을 부차적으로 설명하셨지만 예수께서 그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신 명령은 단 하나였죠.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좀 야리꼬리하게 돼가지고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무엇가 중요한 말씀인지가 잘 보여지지 않죠. 침례를 주라는 건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원어에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로 끝내버렸습니다. 나머지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런데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부차적인 이야기를 더해 주신 것이었죠. 자,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라는 건 뭐예요? 당신이 삶으로 보여주셨던 번역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번역된 삶.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여주셔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보여주신 겸손한 삶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이들의 복을 위해서 그리고 억누르고 짓누르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겸손한 삶 말입니다. 삶을 통해서 어둠과 싸워 이기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 답답하고 괴롭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든든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안전하게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쉬지 않고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편안하게 이럴 때 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삶으로 그분이 보여주신 눈물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보여주셨죠. 이런 것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감동케 했고 너희들이 느꼈으며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말했던 그런 것들을 너희도 이제 어떻게 하라? 그들에게 그 삶을 전달하라고 말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맨날 아이 짜증나 라고 말하고 아씨 뭐 쟤네들은 왜 맨날 저 딱으로 사는지 몰라 라고 한다면 나에게서 예수를 배운 사람이 배우는 건 뭘까요? 짜증내는 법과 판단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가 얼마나 훌륭한지 창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분이 하나님으로 어떻게 이 땅에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딴 거 다 쓸모없어요.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왜냐고요? 나는 그에게 뭐를 전달해 줬기 때문에 짜증내시는 그리스도, 판단하시는 그리스도, 전혀 사랑하지 않고 맨날 왜 저 딱으로 사는지 몰라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만 보여줬거든요. 이러면 전도하지 마세요. 이런 전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너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같았는데 실제는 누구를 만들었다? 마귀의 자식을 만들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마귀의 자식을 만들었다.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 저 칭찬해 주세요. 저 30명에게 교리를 전해가지고 30명을 구원시켜 침례줬어요. 예수님이. 걔들 하늘에 하나도 안 왔는데? 걔 지옥에 다 가 있어. 그런데 미안하지만 너도 지옥에 가야겠는데? 여러분 이런 소리 듣으면 기분 되게 나쁘죠? 무섭죠? 그래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 말하는 전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 행복했던 삶,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았던 삶, 하나님 만나서 용기를 얻었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제자들이 12제자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 복음은 무엇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가 절망에 빠져 울고 있을 때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그때 따뜻했는지, 그들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했던 자기의 경험을 전달했어요. 개념을 전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진리교인이라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진리교인이라면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맛봤던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안식일이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가치가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건 내가 안식일을 통해서 맛보았던 행복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내가 안식일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고 살고 그러므로 지치고 피곤했던 모든 것을 놔버릴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자신의 뇌와 지식 속에 모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하루의 삶 속에 오늘 아침, 오늘 점심 왼수를 만났을 때, 저는 아주 그냥 답답한 남편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나에게 짜증을 주는 직장 동료를 만났을 때, 그리고 은근히 나를 왕따시키는 그 집사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맛보는 삶을 가진 게 복음이고, 기뻐서 이걸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요. 삶의 가치, 나를 변화시킨 힘을 나눠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28개 교리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 성경절을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맛본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전도 능력이 그래서 대단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요, 힘이 있어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어릴 때 제가 어느 비 오는 날 형제들과 함께 언덕 너머 이문의 과수원에 가서 포도를 와장창 따왔는데, 밤중에 몰래 따다 보니까, 프레시도 없다 따다 보니까 선 포도들을 따와서 그래도 우리가 즐겁게 막 먹는데, 우산을 쏜 이모가 우리를 생각해서 비 오는데 포도를 따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건 다 익은 포도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그 기억은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요. 첫째, 이모가 우리에게 포도를 갖다 주고 싶어서 그 바구리에다가 포도를 갖고 오신 것.
두 번째, 우리가 훔쳐 먹었던 포도는 되게 맛이 없었다는 거. 그래요, 여러분.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요, 소나기가 막 내리는데 아버지하고 저하고 뛰어나가가지고 밖에 널었던 참깨 그거 널었던 거 막 걷어가지고 탁탁 뛰어갖고 들어오던 기억은 제 마음속에 남는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 이름은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런 것도 기억 안 납니다. 습득한 지식이 우리 속에 남는 것은요, 그것을 암기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몸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단순한 지식의 전달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물론 교리와 지식의 전달이 필요해요. 예수께서도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바울도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 쏟으셨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치료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쏟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탐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해 동안 나는 1000여 명의 학생을 가르칩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땅끝까지 나가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톰슨 목사님이, 나는 개념만 가르치는데 그치고 싶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에 남는 지식이 아니었다. 개념이 아닌 삶의 방식이 필요했다.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면서 그를 당신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 수 있으라는 생각은 버려라. 마치 부모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것밖에 안 됐지만 너는 더 잘 돼야 돼. 예를 들면 참는 정신 뭐 이런 거. 전도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있는 삶에서 흘러나야만 한다. 이 톰슨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도는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시험을 치르고 의학점을 받으면 성공이 보장되는 방법론이 아니다. 전도가 바른 삶의 방식으로 녹아들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면 처참히 실수할 수밖에 없다. 즉 삶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야만 한다. 그래요. 교리로, 설교로 혹은 지식으로 전도되는 그런 전도는 관심을 크게 베풀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도는 첫째,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다니엘 7장, 8장, 계시록 13장, 14장 다 빨빨 남에게 가르치고 전도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내릴게요. 저도 못해요. 자신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집사님께 저에게 물으셨어요. 다니엘 그 11장에 있는 그 2335일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저 그거 몰라요. 전 몰라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전도한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28개 교리 다 외우세요? 하나님에 대한 거, 안식일에 대한 기별, 그 성경절 10개 외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비참하지만 저도 외우라면 못 외웁니다. 목사인 저도. 근데 제 전공이 뭔지 아세요? 대학 때와 대학원 때 제가 논문을 5개를 썼는데 그 5개 쓴 논문이 다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안식일에 관한 10개 성경절을 못 외워요. 필요할 때 찾을 뿐입니다. 저조차도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외워가지고 교리를 전하려고 애쓰죠? 그거 너무 힘들어요. 아예 미리 포기하세요. 그러면요, 위장병 안 걸리고 속 편합니다. 바카스 마신 것보다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전도하는 데는 사랑을 주고받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살피고 마음 아파하고 헤아리며 상처받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관심과 초점과 시작하는 점을 바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걸 전하는 거예요. 여기엔 엄청난 힘이 있죠. 그런데 그런 전도는요, 낯선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대박을 만났다 합시다. 대박을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만 빨리 전하고 싶어요?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와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가지고 내 아들과 내 친구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기를 원하세요? 1번, 유튜브에 무조건 올리겠다. 나는 만민을 사랑하되 내 새끼보다 더 사랑하니까. 당뇨병을 완전히 낫게 할 대박 방법을 실행했더니 반년 만에 완전히 다 나가지고 고혈압도 남고요, 알러지도 다 나서버렸어요. 당뇨 수치도 정상이 됐습니다. 너무 기뻐요. 여러분 누구에게 전하고 싶습니까? 네? 가족,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하고 싶죠. 맞아요. 결과를 몸을 통해 보여줬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해봐. 내가 이거 경험해봤거든. 이 약 내가 사가지고 먹어봤어. 대박! 이거 나 완전히 다 나섰어. 요즘에 뭐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막 생명력이 8888 돋아. 그리고 협박해요, 안 해요? 샀어, 안 샀어? 따라와. 너 같이 가서 내가 직접 사줄게. 라고 해요, 안 해요? 그래,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놀라운 방법에 대한 경험담을 들으면 이상하게 몸이 야릇야릇해지면서 실행해 보고 싶어요. 이 텔레비전에 보면 TV 건강회복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를 들면 천기누설, 또 뭐 있죠? 여러 개 있는데, 네? 명심보감, 몸신, 그런 거. 제가 몇 번 TV를 보다가 그런 거 보면 눈이 반짝거려요. 왜냐하면 그거 먹으니까요, 몸이 여기저기 쑤시는 게 다 없어졌대요. 허리가 펴졌답니다. 관절이 안 아프고 소화가 잘 되고 알러지가 안 되고 눈이 반짝이면서 잘 보인대요. 꼭 누가 나와가지고 뭐냐면 저 이 약 먹고 나섰다는 사람이 꼭 몇 개 설명 나와요. 그러면 막 제가 당장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휴대폰 딱 켜가지고 여보 당장, 그러면 저하고 집사람하고 손한 다음에 제가 구매 담당이니까 11번가 착 해가지고 그거 탁 치면 거기에 쫙 나와요. 그럼 제일 싼 거 찾아가지고 막 구매해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요, 그런 약이요 수십 개가 쌓여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건강 프로그램 보다가 채널 딱 돌리는데 홈쇼핑에서 그거를 팔더라고요. 선전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찝찝하다. 뭔가 속은 것 같다. 둘이 짜고 고스톱 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하튼 간에 그런 얘기 들으면서 누가 경험담 얘기하면 혹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맞아요. 저도 빠졌어요. 저도 평생 빠졌습니다. 친구가 제게 전화해가지고 K 부동산 강사에게 매달 200만 원씩 냈더니 요번엔 진천 땅을 사가지고 대박 10배 땅값이 올라가지고 진짜 10억을 벌었대. 1억 투자해서.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야야 태균아 너 이거 꼭 그 K 강사 있지? 인터넷 홈숍 인터넷 탁 치면은 내가 너한테 보내줄게. 인터넷 사이트 거기 해가지고 가입해. 너 1년 안에 10억 벌 거야.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어느덧 손가락이 거기 누르고 저도 모르게 200만 원이 통장에서 나가 있어요. 왜? 누가 경험한 것을 쉽게 믿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더 나은 삶을 바라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당연히 낯선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될까요? 아니, 내가
당뇨병 났었어요. 그러면 당뇨병 걸린 내 아들 놈의 자식에게 가르쳐서 그 놈을 그냥 손가락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그 클릭해가지고 휴대폰 누르게 해서 그거 사게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습니까? 만들죠. 성공했거든요. 대박이거든요. 내 새끼가 그 길로 들어가기를 바라거든요. 그때 나는요, 내가 그걸 먹고 나섰다. 그래서 먹는 방법은 하루에 요거를 3포씩 먹고 저녁에는 2포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대박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야 안 돼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낯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영동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20세기 왜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줄 아세요? 한국에도 1960년, 1970년, 1980년에는 전도가 엄청 잘 돼가지고요, 그때 목사님들은 20만 명, 30만 명, 5만 명으로 대박 키운 교회들을 만들었습니다. 왜였죠? 그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것에 다 빠져들어가지고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믿어요. 그들에게요, 힘내가지고 재형저축 들어가지고 네가 주택청약 잘 들어서 20년만 차면 집 한 채 받을 수 있어.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런 거 안 받아들입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걔들은 욜로족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서 희망 없는 것에 투자할 바엔 어떻게 하겠다? 오늘 어디로 놀러 가겠다? 200만 원 던져가지고 네, 필리핀 거기 놀러 가겠다. 혹은 내가 있는 돈 다 긁어가지고 뭐 사겠다? 자동차 이쁘고 잘 빠진 거 사겠다.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걸 추구하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 그들이 와닿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와닿는 걸 좋아해요. 거기에 대해서 필사적입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보다 그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좋은 유익이 있고 나를 감동시킬 수 있으며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를 생각하죠. 전도 방법을 바꿔야죠. 여러분, 히피족이 왜 나왔습니까? 그들이 삶이 애절했기 때문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 나왔습니까? 그들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에서 듣는 건 싫어요. 내가 하나님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듣는 게 싫어요. 내가 그 인생의 가치를 지금 내 삶 속에서 경험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내 삶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입니다. 그것이 히피예요. 그들이 마약을 먹는 겁니다. 자, 마약 먹으면 직방으로 와요, 안 와요? 쫙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이 마약을 드시면 한 달 뒤에 효과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면요, 히피족이 다 사라져요. 오늘 지금 당장 내게 기쁨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애절해요. 그들은 필사적입니다. 그들이 좀 더 나에게 현실적이고 좀 더 나에게 실질적이고 좀 더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을 갈구한다면 21세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요? 역시 관계중심 전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젠 전도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집에 방문하고 혹은 길가에 서가지고 낯선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누면서 오늘 밤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회 하는데 꼭 참석해 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 하려고 힘들어 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제일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낯선 사람에게 가까이 쉽게 접근하나요, 못하나요?
못하걸랑요. 쭈삐거리고 누가 먼저 악수하면 네라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는 잘 못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 평생 전도 못할 나라 못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겁니다. 내게 가장 가깝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좋은 것들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왜 항상 감사하는지, 내가 만족하게 된 삶, 내가 분노하지 않게 된 것, 내가 억울해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서 이거를 아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걸 남편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친구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걔도 나처럼 좀 더 편안한 삶을 느끼고 초조해하지 않는 삶을 느끼게 해주는 것.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들도 분노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그래서 병 걸리지 않도록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구도자들에게 뭐 보여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에서 찾아왔어요. 히스기야가 뭐 보여줬냐면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며 돈이 하나님보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며 돈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며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고통스러웠을 때, 내가 울었을 때 내 손을 잡아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누굴 말했는 줄 아세요? 자기 황궁 보고에 있는 돈을 보여줬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구에겐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초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20억짜리 집이라면, 그리고 1억짜리 자동차라면 조금 조심해 보세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런 행동을 한 뒤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인생은 이제 끝장이야.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보여주려 하십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실망을 자주 하는 내 모습? 남편에게 분노를 퍼붓는 나의 모습?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저 짜증나는 새끼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저런 놈이 교회 나오는 게 싫어. 왜 저런 것들이 교회 나와서 교회가 망하게 되는지 몰라. 나는 직장에는 저 상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이런 얘기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보여드린 거예요. 희망도 행복도 미래도 갖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용서를 전혀 할 줄 모르고 난 용서하고 싶지도 않으며 마음속에 끝없이 응어리를 갖고 있다면 나는 어떤 예수를 보여주는 건 줄 아십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는 응어리 젓고 전혀 용서하고 싶지 않고 속 좁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초조해하고 내가 불안해하며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돈을 붙잡으려 하고 의지할 수 있는 뭔가를 붙잡으려 한다면 하나님 대신에 나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를 보여주고 싶습니까? 우리는 모두 전도의 왕이 될 수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를 맛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맛본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누구에겐가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내놔보십시오. 그런다면 이 교회가 새롭게 바뀌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